오늘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예전에 교회를 잘 모르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교인들이 술은 안 마시는데 맥주는 좋아하나 보더라. 교회 가니까 맥주 감사 주일이 있더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 하는데요. 맥주 감사 주일이 아니고요. 맥추 감사 주일입니다. 맥추는 보리를 추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이 맥주 감사 주일은 성경에 맥추절하고 관련이 깊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맥추절은요, 밀과 보리를 수확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면서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인 것이죠. 6월절이 지나고 나서 7주째에 이 절기를 지켰다고 해서 이 맥추절을 77절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에는요, 중요한 3대 절기가 있는데 바로 6월절, 그리고 초막절, 그리고 바로 이 맥추절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맥추절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바로 이 맥추절을 봄이 끝나는 이 7월 첫 번째 주일에 맥추 감사 주일 이렇게 정해서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 보리 농사 지으시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 생각해 보니까 사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이 보리 농사와 관련 없는 분들이 우리 교인들 가운데는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굳이 우리가 이 맥추 감사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보리를 심고 보리가 자라게 하시고 또 추수하게 하신 그러한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요, 우리가 지나온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 바로 그 감사의 절기가 이 맥추 감사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이 6개월, 7월부터 시작하는 이 6달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절기, 이것이 바로 이 맥추 감사 주일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을 우리가 이렇게 보내왔는데 6달 동안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잘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서 진짜 감사하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지난 6개월 동안 사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도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이 7월 첫 번째 주일, 이 맥추 감사 주일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감사한 것이죠. 이 맥추 감사 주일을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맥추 감사 주일을 이렇게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 있는 이 모습들은 사실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다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모습은 어떨까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생각해 보니까요, 어딘가 모르게 많이 침체되고 또 많이 다운되어진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좀 침체되고 다운돼 이런 모습들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아마도 코로나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겠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려움들을, 영적인 침체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몇 명 이상 모이지 마라,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라, 소모임 안 된다, 식사 모임 안 된다, 이러한 여러 가지 예배와 모임에 우리가 제한을 받다 보니까 우리가 결국은 그것 때문에 영적인 침체를 겪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교회의 본질은 모이는 거예요. 모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찬양하고,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나타내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사는,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그 시작인 모이는 것부터 우리가 제한을 받으니까 우리의 영적인 그런 모습들이 침체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교회도 사실 예외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시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 인원 우리 좌석수의 50%까지는 참석할 수 있잖아요. 사실 그러면 우리 교인들 거의 대부분이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려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인원을 보면 우리 코로나 이전과 비교했을 때 많이 줄어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못 오시는 분들, 아마 이래마을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많으시고요. 또 못 오시는 분들은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렇게 하죠. 그러나 목회자 입장에서 보면 코로나 이전처럼 정말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요. 또 우리가 함께 교제하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 정말 그래서 침체된 이러한 분위기를 보는 것이 굉장히 마음이 안타깝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더 솔직한 이야기를 하나 드릴까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예전처럼 정말 이렇게 예배가 은혜와 감동이 좀 덜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지금 우리 여러분 다 마스크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쓰게 된 이 마스크가 정말 중요한 그러한 역할을 한 몫을 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요. 찬양을 불러도 정말 찬양을 부르는지 안 부르는지 알 수가 없어요.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표정을 전혀 못 모르잖아요. 표정을 모르니까 은혜를 받는지 아닌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 작은 마스크예요. 정말 얇은 마스크 한 장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지 못하게 그렇게 막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중요한 것은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절대로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코로나를 핑계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는 여전하고요. 확진자가 매일 수백 명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영적으로 위축되거나 신앙적으로 침체되어서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안일하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고 가라앉아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코로나가 심각하고요. 아무리 그보다 더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그러한 성도가 되지 않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오히려 우리의 신앙은 더 불타오르는 그러한 뜨거운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6개월을 마감하고 이제 7월 다시 6달을 시작하는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오늘 나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가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만일 우리의 신앙이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가라앉아 있음을 느낀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회복되어서 다시 한번 불타오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는 한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되죠. 바로 야곱입니다.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헤매고 있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죠. 베델로 올라가라 이야기합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영적인 회복을 이루어라.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야곱에게 이 말씀을 하실까요? 왜 베델로 올라가라고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야곱은 사실 지금 20년 동안 밧단 아람에서 외삼촌 집에서 그곳에서 살다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서원했던 그 베델의 약속을 다 잊어버리고 엉뚱한 세겜의 터를 잡고 그곳에서 살고 있다가 외동딸 디나가 추행을 당하는 그런 끔찍한 사고를 겪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어찌할 바를 몰라서 갈팡질팡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오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델이 야곱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베델은요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났던 곳 아닌가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래서 형을 피해서 도망가던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났던 자리 그곳이 바로 베델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셨던 자리, 바로 그것이 베델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난 자리가, 그 은혜의 자리가 베델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나 주신 것에 너무나 기뻐서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을 했잖아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무사히 고향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 나를 만나 주신 이 자리, 이 베델에서 내가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서원했어요. 바로 야곱에게 있어서 이 베델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뜨거운 감격 있는 곳, 하나님 앞에 그 순수한 믿음, 헌신의 다짐이 있던 그러한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20년이 지난 후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0년이 지난 후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는 많은 처자식들을 데리고 또 많은 소유를 이끌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돌아왔는데 하나님께 드렸던 그 베델의 서원을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서원을 잊어버리고 그는 세겜의 터를 잡습니다. 세겜에다가 집을 짓고 그곳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엉뚱한 세겜에서 그는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첫 신앙의 그 뜨거웠던 순수했던 헌신적인 그 신앙을 야곱은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 드린 서원 다 잊어버리고 베델이 아닌 세겜에 머물고 그곳에서 살고 있던 야곱, 신앙의 나탐에 빠져있던 야곱. 여러분, 야곱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나의 모습이 그곳에 보인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에게도 뜨거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정말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뜨거웠던 감격들, 정말 예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 여러분 우리에게도 있었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여러분 안 빠지려고 애를 썼던 그런 모습들 우리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찬양을 불러도 정말 목이 터져라, 여러분 큰 소리로 불렀던, 정말 목이 쉴 정도로 찬양했던 그러한 뜨거움이 여러분 있지 않았습니까? 기도를 해도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에게 있었던 그러한 뜨거움들이 식어지지 않았나 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있었던 그러한 뜨거웠던 열심이 많이 식어져 버린,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지 않나 하는 것이죠. 세겜에 머물러 살면서 영적인 나태함에, 영적인 침체에 머물러 있는 그 모습이, 그 야곱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자, 영적인 나태함에 빠져서 침체되어 있는 야곱,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리고 정신이 번쩍 날 정도로 강하게 야곱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나태함,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회복을 이루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가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죄와 절망으로 가득 차 있는 세겜을 떠나라는 것이죠. 세상 자리인 세겜을 빨리 벗어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으로 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던 자리,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그 사랑이 있었던 자리, 그 자리를 기억하고 그리로 돌아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제단을 쌓으라는 것은 예배를 드리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 예배를 통해서 소원해졌던 관계를 다시 정상화하라는 것이죠. 관계를 회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관계를 회복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나태함에 빠져서 헤매고 있었던 야곱,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갈팡질팡하고 있던 야곱, 여러분 그 야곱을 하나님 그냥 버려두지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러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영적인 회복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다면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갈팡질팡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회복을 이루라고 오늘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음성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정말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 말씀에 드디어 야곱이 정신을 차렸어요. 하나님께서 뒤통수 한 대 팍 때린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듣고 정신이 번쩍 난 거죠.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는 깨닫게 됩니다. 내가 왜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있었지? 그는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그 말씀을 듣고 정신을 차리고 자기 집안 식구들에게 이야기해요. 근데 야곱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얘들아,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고 그러는데 우리 어떻게 하지? 한번 가볼까?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야곱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반드시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야 된다고 강하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일어나서 어서 빨리 일어나서 베델로 가자고 자기 집안 식구들을 재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요, 왜 이렇게 서두를까요? 왜 자기 집안 식구들을 이렇게 재촉할까요? 그 이유는 우선은 야곱의 아들들이 저질렀던 그 악행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의 아들들 때문에 세겜 사람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이 야곱의 아들들, 야곱을 얼마나 악하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래서 보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어서 빨리 여기를 떠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겠죠. 그러나 이것은 아주 현실적인 이유일 뿐이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이유는 바로 야곱 자신과 자기 집안 식구들 모두가 다 침체된 신앙에서 회복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생각이 야곱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침체된 신앙에서 벗어나 영적인 회복을 이루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 간절함이 야곱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의 야곱은 이렇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야곱은 어땠습니까? 문제가 있으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장자권을 준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어머니 꿈을 통해서, 어머니 이야기를 통해서 알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거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팥죽으로 형을 속이잖아요. 자기가 애서 있는 것처럼 아버지를 속이잖아요. 그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게 야곱이라고 하는 것이죠. 외삼촌 집에서 재산을 늘릴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텐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버드나무, 신풍나무, 살구나무 이 껍질을 벗겨서 양들이 그 새끼를 베는 그 자리에 그것을 두고는 고기 앞에서 새끼를 베게 이렇게 만들어요. 인간적인 술수를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야곱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 모든 문제 해결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주님께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적인 태도 아닐까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것이 신앙적인 태도인 것이죠.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 끌어안고 정말 인간적인 방법으로 끙끙 앓는 것, 이거 인간적인 방법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속속들이 아시고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정말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 이게 신앙적인 태도고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었던 우리 안에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면요, 여러분, 더 이상 문제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거리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해결책을 우리에게 주시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모든 문제를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가족들이 이러한 야곱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야곱이 이야기했어요. 야, 우리가 일어나서 빨리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이야기했더니요, 야곱의 가족들이 이 야곱의 말에 철저하게 순종해요. 야곱이 자기 가족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다 버려라. 이야기했어요. 이방 신상을 버려라. 가족들은요, 이방 신상을 다 버렸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귀고리까지 다 버렸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럼 그 귀고리가 무엇입니까? 마치 부적처럼 미신적인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다녔던, 자기 몸에 지니고 뭐 귀에 걸고 이렇게 다녔던 거예요. 야곱은 그거 버리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소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소한 것일지라도 그들은 야곱의 말에 정말 순종했다고 하는 것이죠. 철저하게 야곱의 말에 순종함으로써 그것까지도 다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자, 드디어 야곱은요, 자기 집안 식구들과 함께 다 같이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옛날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던 그 자리, 자기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야곱이 드리는 이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예배예요. 그의 영적인 침체가 회복되어지는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이는 이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그의 사랑과 그의 헌신이 다시금 회복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이어서 9절부터 말씀을 이렇게 쭉 보시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 주시는 내용이 나와요. 야곱이 침체되었던 신앙에서 벗어나서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어떤 복을 주셨느냐? 야곱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의 후손이 번성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시고요. 그리고 그의 후손들 가운데서 왕이 나게 하시겠다 말씀하시죠. 아브람과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기업으로 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복을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지금 야곱이 이렇게 베델로 돌아와서 영적인 회복을 이룬 이 때에 이 복을 이제서야 하나님 주실까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이 영적으로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야곱이 영적으로 회복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하여지고 그의 믿음이 온전하여질 때까지 이 복을 유보하고 계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야곱이 온전히 회복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 복을 야곱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야곱처럼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서 신앙의 회복을 이루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반드시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가 여러분 한번 스스로 돌이켜 보시고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우리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정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뭔가 밍밍하고 뭔가 좀 미지근하고요. 뜨겁지 않은 침체된 것 같은 여러분 이런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깊이 새겨 들어야 됩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 정말 우리가 깊이 새겨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라는 이 말씀은요, 침체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미지근해진 우리의 신앙을 다시 뜨겁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뜨거워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침체된 것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그러시는데 우리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가 올라가야 될 그 베델이 과연 어디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올라가야 될 베델, 우리가 회복해야 할 그 베델, 바로 그 베델은 예배의 자리라고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 여러분, 예배의 자리가 무슨 자리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자리,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예요. 바로 그 예배의 자리가 우리가 올라가야 할 베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예배, 정말 이 예배의 자리,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어떠한 경우에도 예배를, 이 예배 자리에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물론 직장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예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정말 예배의 생명을 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집중하시고 정말 예배 1시간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찬양을 드려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기도를 해도 정말 입을 벌려서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그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영적인 침체가 회복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영적인 회복을 하시고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또한 올라가야 할 또 하나의 베델이 있어요. 예배의 자리와 함께 우리가 반드시 올라가야 할 또 하나의 베델. 여러분,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 기도하는 자리가 하나님 만나는 자리잖아요.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자리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기도의 자리로 올라가야 돼요. 그 기도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또 하나의 베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우리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 여러분 사모하시길 바라요.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 여러분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나오셔서 같이 뜨겁게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일까요? 기도하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침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도하는 교회가 살아나는 교회고요. 기도하는 교회가 회복되는 교회고, 기도하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아니라 더 큰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정말 기도하는 자리, 그 자리를 소중히 여기고 그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었다면 해결할 수 있는 게 여러분 예배와 기도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와 예배만이, 예배와 기도만이 우리가 영적인 침체를 벗어나서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예배의 자리로 올라가라, 기도의 자리로 올라가라. 주님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집안 식구들에게 이야기했죠. 우리가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강력하게 촉구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야곱이 집안 식구들에게 그렇게 강하게 말했던 것처럼, 강력히 촉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봉상교회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일어나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일어나서 기도의 자리로 올라가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밖에는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고요. 이것 말고는 우리가 영적인 침체를 벗어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6달을 보내고 이제 새로운 6달을 시작하는 오늘 맥주감사주의, 새로운 시작하는 이 날에 여러분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듣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 이 말씀 속에서 영적인 침체를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받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영적인 침체를 극복하고 온전한 회복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그 삶의 모습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당하였던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를 핑계하면서 정말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영적인 안일함 속에 있었던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이켜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었다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올라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곳에서 정말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고 영적인 회복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정말 다시금 뜨거운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하며 기도하는 이곳에 우리가 살 길이 있는 줄 주여 믿습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하나님 말씀하신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